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원래 몇 시 전부터 일기예보를 봤는데 이제 7시, 8시 오후부터 온다고 하더니 이렇게 아침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미세먼지도 없고 참 좋았습니다. 나눠드린 말씀 보면 제목이 있죠. 믿음으로 바라보는 인생.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인생. 믿음으로 바라보는 인생. 우리가 육신의 나이가 아무리 많다 해도 내 보는 눈이 계속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그 결과물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믿음의 그런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40분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남은 여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과가 먹는 사과 좋아하세요? 네. 사과가 10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제일 맛있는 거를 먼저 먹어요. 그러면서 막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막 이런 마음으로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사과 하나를 먹으니까 이제 9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또 9개 중에서 또 제일 맛있는 걸 먹으면서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웃으면서 먹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과가 10개가 있는데 10개를 먹는 동안 늘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우면서 이렇게 사과를 먹는 거죠. 근데 또 한 사람은 사과가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맛없게 생긴 것만 먼저 먹어요. 먹으면서 뭐 짜증내고 막 불평하고 막 이래요. 또 이제 9개 중에서 나머지 또 하나를 먹으면서 또 제일 맛없게 생긴 것부터 먹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10개를 먹는 동안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맛없게 것만 먼저 먹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맛없다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죠. 우리한테 누구나 똑같이 이렇게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또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그 다음 일평생이라는 시간이 주어지죠. 그래서 어르신들도 태어나서 열심히 달려와서 지금 70대, 80대 이렇게 살고 있고 남은 여생에 남아있는데 이 동안 이 인생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위인전을 많이 읽고 무슨 좋은 책을 읽어서가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근본이 있을 때 이게 바뀌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참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저는 하루에 200번 정도 감사합니다. 이거가 어떤 일부러 하려고 그러는 거가 아니라 뭐든지 감사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비가 오지만 왜 비가 와? 그렇게 짜증낼 수도 있지만 비가 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고 눈이 있는 것도 감사가 되고 또 비가 오지만 걸어서 이렇게 동탄교회에 올 수 있는 것도 감사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놓고 파란 글씨로 써놨는데 노아가 배를 만든 시간이 어떻게 돼 있죠? 120년. 그 다음 노아가 배를 탄 시간은 한 1년이죠. 1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120년이라는 시간을 수고해서 1년밖에 배를 못 타냐. 120배의 수고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참 인류의 생명을 보존한 시간이죠. 제가 이 40분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40일 동안 거의 기도하고 연구하고 해서 이 자리에 올라오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잠적어 놨더니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기도하다가 며칠이 되면은 인쇄소에다가 이걸 맡겨갖고 인쇄소의 글씨 크기라든가 이게 어르신들 보기에 글씨 크기가 이 정도면 시원하겠다 이걸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40분이지만 이 40분이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시간이 70년 그리고 하나님을 안 지가 한 1년이라고 생각하면 그 1년이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믿으신 자의 우러를라 그러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인생인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과 믿음의 눈이 아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이 가치관이 통째로 바뀌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가 천국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생각할 때 이게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참 이런 소망이 있으면 늘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그런 거죠.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이 땅이 삶이 끝이다. 이 땅이 끝이다. 라고 하면은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내 일이 잘 되면 막 기분이 좋은 거죠. 근데 일이 안 되고 뭐 하는 게 안 된다 그러면은 쭉 떨어져서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제 내 남은 여생이 얼마나 있을까? 내가 가진 돈이 얼마나 있을까? 내 자녀가 나한테 해줄게. 내가 앞으로 무슨 낙으로 살아가나? 그러니까 계속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늙음을 허락해 주셨고 제가 3년 있으면 환갑이고 13년 있으면 칠순인데 내 나이가 이렇게 돼. 엊그저께 20대 같았는데 이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20대든 10대든 간에 어느 순간에 70이 되고 8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영원한 시간을 꿈꿀 때 사람이 여유가 있고 넉넉해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의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육신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 맨날 병원 가서 우울증 약 받고 공황장애 약 받고 그 다음에 화가 나고 늘 얼굴이 굳어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 제가 두 군데 스바냐하고 전도서 말씀 적어놨죠.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항상 말씀을 크게 읽으면 은혜가 되고 치매 예방이 된다 그랬죠. 자, 박수 3번 시작. 자, 스바냐 1절부터 수치를. 자, 시작. 모르는 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는 그 다음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1절 너는 시작. 너는 청년의 때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그리하라. 방금 우리가 스바냐와 전도서를 읽었는데 여기 전에라는 말이 7번 나와요. 그래서 여기 스바냐에는 이 스바냐 선지자가 그냥 절규하듯이 당부하는 거예요. 제발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분노의 날이 내리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전도서에도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제발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랫동안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에가 아니고 나중으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믿을게, 나중에 교회 갈게, 나중에 성경 책게. 그러나 이 인생을 어르신들 이렇게 쭉 살아봐서 70년, 80년 살아보니까 그 인생이 내 마음대로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죠. 나중에 하지만 갑자기 산불이 나서 재산을 잃게 될지, 갑자기 산불이 나서 죽게 될지, 갑자기 멀쩡했던 남편이 나 오늘 출근해서 갔다 올게 하도 소방 헬기를 타고 쭉 가는데 갑자기 그게 떨어질지 그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스바냐 선도자하고 지금 전도서에서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가 이르기 전에 내 생이 마감되기 전에 내 인생을 돌아보고 돌아오라라는 아시겠죠? 네. 여기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아침에 딱 눈을 뜨는데 못 일어나면 끝난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는요. 그렇죠? 네. 내일 만날게 하는데 내일 연락이 없어. 전화했는데도 답변이 없어. 주무시는 것 같은데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내일 믿을게, 내일 할게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래 내일 해.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래, 내일 성경 읽어도 돼. 그래, 내일 이렇게. 여기 어르신들은 다이어트 하는 사람 없는데 다이어트 할 때 보면은 내일부터야, 내일부터. 그래서 오늘 삼겹살 이빨 먹고 내일부터. 그래서 평생 다이어트가 안 돼. 근데 인생은 그 전에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즐겁고 재미있는 것도 중요한데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르신들은 더욱더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내일 해도 돼, 내일 해도가 아니라 그 전에 했을 때 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를 보는 거죠.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 네. 아시죠? 네. 노아의 방주가 한번 딱 닫히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닫히기 전에 그렇게 이제 돌아오라 그랬더니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술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고. 그럼 한번 닫으면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특별히 저희들도 그렇지만 어르신들은 이 토요일마다 일주일 중에 이 토요일의 한 시간이 내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경각심을 갖고 이 시간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시간인 거구나.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뒤에 이렇게 넘겨서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 요거 읽기 전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치매라든지 기억력 감소가 내 입속으로, 자 보세요, 저를 입속으로 이렇게 오물조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의사가 나와서 이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한 얘기를 내 귀로 듣는 거가 훨씬 이 기억력이 좋아요. 치매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속으로. 그래서 노인들, 독거노인들 있잖아요. 독거노인들이 TV를 봐. TV를 보고 뭐 40년 보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길이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계속 그 전원 이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혼자 독거노인이 이렇게 보면 말할 시간이 없어. 이러면 이제 치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를 내 귀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큰 소리로 하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나눠드리면 집에 가서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읽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요한복음 읽을 거예요. 24절부터 31절. 20장 24절부터 31절. 자, 큰 소리로 12제자. 자,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아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예수께서 제자들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집에 가서도 이렇게 읽는 거를 해야지 이 기억력이 감퇴가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여기에 보면 24절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도마가 나와요. 도마. 이 도마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를 비춰보면서 지금 얘기를 할 건데 예수님의 제자의 도마예요. 아시겠죠? 네. 지방에서 오늘 김치 썰다가 온 그 도마가 아니고 그 도마를 생각하면 내가 가슴이 아프니까 그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 도마다. 그 도마가
의심이 많았었는데 지금 읽은 거 제가 딱 요약을 해드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다들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아시겠죠? 네, 없었는데 나중에 도마가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이제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보았어. 그러니까 도마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 이게 아니라 난 못 믿겠어. 예수님의 못자국을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안 믿어. 이러는 거예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러죠. 이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을 내 앞에 직접 데려와.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어요. 오늘 비가 왔잖아요. 이 비를 누가 내리겠나? 미국 대통령이 내리겠나? 누가 내리겠나? 하늘에서 내리는 거거든요. 해가 떴다. 얼마 전에 벚꽃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 도마는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내 손을 직접 만져보기 전엔 안 믿겠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의심이 많은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르신들 벚꽃 구경 많이 하셨어요? 네. 저는 지난주에 그 밀양이라는 데 가보셨어요. 밀양 가보셨어요? 밀양? 네. 가보셨어요? 네. 거기가 여기보다 한 일주일 정도 앞서서 이렇게 벚꽃이 그리고 거기가 밀양의 자랑거지 중에서 하나가 벚꽃이에요. 벚꽃. 그래서 벚꽃이 이렇게 만개한 걸 보는데 이 벚꽃을 보면서 누가 이 벚꽃을 만들 수가 있나.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드나 미국 대통령이 만드나 세계 재벌이 만드나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야, 저 벚꽃 하나하나를 누가 만드나. 그리고 또한 열흘에서 2주 정도 있으면 지잖아요. 그럼 내년에 또 어김없이 이렇게 키우는데 누가 이 온 세상을 운행하시나.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거가 더 신기할 정도고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제 겸손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겸손해서 하나님 정말로 이 온 세상을 또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군요. 이렇게 마음이 낮아질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르신들이 저는 쭉 어르신들로 오래 하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르신들이 센 게 있어요. 뭐가 세냐면 고집이 센 게 있거든요. 고집이.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아주 그냥 고집이 엄청 세요. 그래서 어떤 집은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있어요. 이거 보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음 주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면 7번 읽는 사람도 있지만 집 이렇게 방문하면은 그냥 고집이 세요.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하면은 10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사람 대단하다. 그러면서 아주 제가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힘을 줘서 침을 튀기면서 이렇게 강조를 해서 나중에 내가 될 때가 되면은 오지 말라 그래도 교회 갈게요. 오지 말라도 갈 거야. 이러는데 그분 침에 걸렸어요. 이제 와도 몰라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 말씀도 몰라요.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낮아질 때 여기 어르신들이 이 시간에 경로당에서 화도 치고 여기 오는 거가 진짜 복 받은 거예요.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으니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이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참 마음이 넉넉하죠. 아유,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또 되게 자제분들은 괜찮으세요? 이렇게 무릎 아프신 건 괜찮아요. 근데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여기가 내 자리인데 이러면 안 돼. 아까 그 커피에 내가 손댔는데 이러면서 얼굴이 그냥 뭐 시한폭탄처럼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아셨죠? 네, 그래갖고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불평불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를 혼내지 않으셨고 그런 일이 있고 8일 후에 다시 도마가 왔어요. 그래서 27절을 한번 보면 27절 한번 보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꾸짖지 않고 도마에게 그렇게 의심이 가는 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만져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시간이 끝나면 우리가 개인 교제 시간을 잠깐 갖잖아요. 그 잠깐 가질 때 어떤 분은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은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같은 대답을 하는 경우죠. 예수님 믿으셨어요? 그러면 아직 제가 믿음이 약해서요. 아직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요. 이렇게 같은 대답을 해요. 같은 대답. 그래도 꾸짖지 않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했던 것처럼 쭉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같은 대답을 할 때 항상 저는 요 말씀을 읽어드리는데 여기 적어놓지 않았지만 예전에 그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구약 때 이제 마지막 이제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 있었는데 임방과 문설주의 양이나 염소의 피를 볼 때 이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요. 그래서 뭘 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보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이제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근데 이 면접 보는데 영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을 뽑는데 가서 나는 영어는 못하고 컴퓨터를 잘해요 하면 이 사람은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영어를 보는 거야 그 사람은. 또 반대로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을 뽑는 회사에 갔는데 나는 영어를 잘하고 컴퓨터는 컴맹이에요. 이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뭘 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갚아주셨구나. 피를 흘려서. 그래서 그거를 본다는 거죠. 근데 거기 가갖고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보여주고, 나는 이렇게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았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뭘 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냐? 그거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옛날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구나 하는 거죠.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좀 이따 식당 가실 거죠? 네, 식당 가셔갖고 늘 말하지만 5분이 가서 2만 원짜리 삼계탕을 드셨다. 그러면 식당 주인은 다른 거 안 봐요. 밥값을 냈냐 안 냈냐 그걸 보니까 그걸. 그래서 그 5명 중에 한 사람이 2만 원짜리 먹어서 10만 원 냈다 그러면 그 10만 원짜리 낸 사람을 통해서 보니까 밥값 낼 게 없어요. 나머지 4사람들이. 그것만 본다는 거죠. 근데 가서 밥값은 안 내고 오늘 참 날씨 좋죠. 뭐 이러고 돈을 안 내고 계속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식당 주인은 뭘 보냐? 밥값을 냈냐 안 냈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그런 결과물들이지 예수님을 모르고 난 착하게 살았어. 나는 돈을 뭐 양로원에 많이 기증했어. 사회에 봉사했어. 이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따라하세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네, 하나님이 보는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을 모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피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나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냐.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갖고 28절에 보면 28절에 볼게요. 대답하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고백하니까 29절에 뭐냐면은 29절도 읽을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야, 보세요. 믿음은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근데 자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봐야지 믿겠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으로 어떤 걸 본 거고 그 다음부터 믿었어. 그럼 이건 믿음이 아니고 확인인 거예요. 자 봐요. 나 지옥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너 보면 그때 믿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어.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옥 갔겠죠?
예. 그 지옥 갔어. 지옥으로 딱 보니까 두 눈으로 딱 보니까 지옥이 있네. 그럼 내 손을 넣어봐야지 하고 손을 딱 넣었더니 용광로 같아. 엄청 뜨거운 거야. 이제 눈으로 봤어. 난 보고 믿겠다. 그래서 지옥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딱 해서 지옥인 거 느꼈어. 그 다음 어떡할 거야? 이제 영원히 지옥에 있는 건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코로나나 옛날에 뭐 흑사병 걸리면 죽어요. 나 그 직접 걸려보고 그때만 믿을 거야. 그래서 딱 걸렸어. 그 죽었어. 이제 믿었다. 흑사병에 걸렸다고 죽었다. 뭐 하냐고요. 네, 그렇죠. 에이즈에 걸리면 죽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안 믿어. 그리고 걸리려고 딱 걸려갖고 그럼 뭐 하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나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우리가 TV에 보면은 토크쇼에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어려울 때 막 어려움을 뚫고 일어나서 그 성공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시간을 이렇게 토요일마다 갖고 있다 하는 겁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한 14년 정도 전에 여기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희망 혹시 TV 보시는지 모르는데 희망 아이콘으로 불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이런 책도 썼어요. 이렇게 책을 막 썼는데 이 책 제목이 밥은 굶어도 희망은 잃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 되잖아요. 그래 뭐 밥 한 끼 굶어도 되는데 그 희망하니까 나 이 책 한 3번 읽었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책을 쓴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어. 여잔데. 그래갖고 인생 무상하고 자살해 버렸어. 그랬더니 남편은 내 부인 없는 세상 살아서 뭐해. 남편도 자살했어. 자기는 딴 사람한테 희망을 가지세요. 밥은 굶어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하고 책도 썼는데 자기가 힘든 일이 있으니까 자기가 자살해 버렸어. 남편도 자살해 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을 다 불려버렸어. 사람들이. 자기도 죽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 여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확인했지만 기적들을 많이 확인했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전혀 자라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했을 때 그거를 이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자식이 보여줘. 난 보고 믿을 거야. 참 이렇게 하면 이 도마처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표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 그 일들을 보면은 안진뱅이를 걷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게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는 행위 등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안진뱅이를 걷게 했어요. 그리고 장님이었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나오라 그랬더니 나오게 하고 무리를 걷고 이게 표적인가요? 기적인가요?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죠? 엄청난 기적이죠. 근데 예수님이 왜 표적이라고 했을까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은 표적에 불과한 거야. 표적에 불과한 거야. 근데 사람들은 무리를 걷게 하고 어떻게 죽은 사람을 나오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게 뭐예요? 옛날 과거 일을 하나 마치면 그냥 막 돈 갖다 와주시잖아요. 그죠? 손으로 먹고 사는구만 하면 이제 그냥 다 갖다 붙이는 거야. 남편이 바람 폈지 이거 하나 맞추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데 예수님은 지금 말한 이런 기적 중의 기적, 안진뱅이를 걷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게 하시고 무리를 걷는 이런 거가 표적이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게 표적에 불과한 예수님 스케일에서 볼 때. 그래서 31절에 답이 있습니다. 오직 같이 큰 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힘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직 이러한 것들을 다 기록하면 목적이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이것이라 그랬는데 이것 대신에 우리가 성경을 넣어서 한번 내보세요. 이 성경 있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도대체 뭐야? 예전에 오래전에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있을 때 학부모 식사 그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식사하면서 막 그 쉬는 시간이 있어서 내가 성경 얘기를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아니 나도 알아. 그 성경 그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니야? 착하게 살라는 거 이러잖아요. 목소리도 커. 왜 착하게 살라? 그러면 성경을 지은 목적이 뭐냐? 지금 이거 31절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직 성경을 기록하면 이렇게 해서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오직 성경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착하게 살라, 부유하게 살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뜻이 뭐라 그랬죠? 구원자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구원자. 네, 구원자라는 거죠. 자, 그 뒤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써있는데 골리앗의 싸움 있죠. 다윗과 골리앗 다 아시죠? 네. 골리앗은 덩치가 작죠? 엄청 커요. 네, 그렇죠. 엄청 크죠. 네, 다윗은 작죠. 그거보다 작죠. 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나온 말씀 우리가 한번 읽을게요. 사무엘상 17장 24절 이스라엘. 자,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80%, 90%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뭘 봤냐? 그 사람이 아까 여기 부친이 말한 것처럼 엄청 큰 기가 죽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엄청 3m나 되는 골리앗을 보고 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두려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오늘 말씀이 뭐 믿음으로 바라보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육신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사람이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나는 다 골리앗보다 작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으로 싸우겠다가 아니라 육신의 그냥 3m, 여러분 3m가 옆에 가면은 그냥 쳐다볼 수가 없어요. 쳐다볼 수가 없어요. 제가 2m만 가도 그냥 오우 이러는데 3m는 근데 모든 사람이 본 게 뭐냐? 육신의 눈으로 봤다는 육신의 눈으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몸이 다르잖아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오늘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이렇게 다른 몸을 갖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면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 그 앞에서 도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싸우겠다는 그 다윗을 골리앗이 보고 뭐라 그랬는지 사무엘상 17장 43절 블레셋. 자,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누가 이기죠? 다윗이 이기죠. 다윗이 이기는데 다윗이 이기잖아요. 근데 그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데 이제 물맷돌 막대기를 갖고 오니까 딱 하는 게 내가 나를 개로 여기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도 육신의 눈으로 이스라엘 사람도 육신의 눈으로 봤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윗이 싸우겠다고 이렇게 나갔을 때 그때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 있는데 다윗이 너는 아직 어리니까 안 돼라고 하는데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사울이 자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네, 그 왕 이름이 사울인데 사울 왕이 다윗한테 너는 골리앗과 못 싸운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무술이 없다 뭐가 없다가 아니라 너는 소년이요 그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건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건데 육신으로 바라보니까 믿음으로 따라 보세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인생. 믿음으로 바라보는 인생. 근데 육신으로 지금 바라본 거가 지금 3번 읽었는데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 끝나고 이렇게 또 살다가도 어려운 일이 있어. 그러면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아침에 했는데 힘이 없어. 어제 다르고 오늘 또 달라. 오전 다르고 오후 또 달라. 그러면 이렇게 꽉 꼬꾸라지는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 쌩쌩한 20대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짧은 간증을 들었는데 자폐증 아세요? 자폐증? 네. 자폐증 자녀를 둔 엄마가 오랫동안 있다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된 그거를 짧은 간증을 써놨는데 제가 읽을게. 잘 들으세요. 네. 자폐증과 발달 지체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딸은 항상 너무 일찍 일어난다. 새벽 4시쯤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면 나는 딸에게 어김없이 소리를 지른다. 처음에는 딸에게 소리를 질렀고 그래도 안 돼서 병원에서 약을 받아다가 강제로 딸에게 먹였더니 부작용으로 살만 더욱 찌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약을 끊고 딸에게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10년 동안 같은 생활을 했다. 딸에게 소리를 질렀고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아이와 함께 소리를 지르지 않고 기도하려고 한다. 아이와 기도를 계속 하던 중에 4개월 후쯤 이사를 해야 할 일이 생겨 오랫동안 살던 집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딸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는 습관이 완전히 없어졌다. 딸이 자폐증 때문에 소음에 과민한 줄은 알았지만 전에 살던 집의 길 건너에 있던 공장의 트럭들과 도로의 찻소리 때문에 아이가 자꾸 깬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 새로 이사 온 집은 도로에서 떨어져 있어 훨씬 조용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딸을 위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자녀를 키울 수 없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17년이 걸려서야 비록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지금 70대, 80대가 됐잖아요. 어르신들은 몇 년을 살고 하나님을 발견하셨나요? 네? 그 생각을 해요. 내 인생 내가 설계한다 그러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한다고 쫙 지금 여기 지금 어르신들 70대, 80대지만은 10대 때 학교에서 운동회 했었죠. 운동회. 운동회 하면 호락이 쫙 불면 달리기 해서 1등 하려고 막 달리잖아요. 1등 하면 공책 3권 주고 막 달려. 그때부터 달렸어. 그래서 20대가 되고 멋지게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좋은 집 살다가 좋은 이렇게 펜션 갖고 이렇게 꿈을 꾸고 쫙 하다 보니까 어느새 얼굴에 주름이 가고 여기 앞에 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쭉 살다 보니까 70년, 80년. 그래서 오랫동안 인생을 이렇게 달렸지만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되면은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망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얼마 전에 이건 얘기 안 할게요. 정치인 얘기니까 얘기 안 하고 참 그렇다는 거죠. 내 뜻대로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이 막 하다가 내 뜻대로 더 높이 하다가 그냥 자살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잖아요. 매스컴 보면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잘 산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하고 그동안 우리가 쭉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었는데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이렇게 좀 정리했는데 첫 번째 나의 죄는 어떻게 되었는가? 첫 번째 읽어볼게요. 1번. 자, 시작. 죄값이 지불 완료되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 밑에 것도 읽을게요. 예수께서 자,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까처럼 우리가 식당에서 식당 주인은 값을 지불했나 안 했나만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값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했다. 그래서 지불 완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뒤에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 썼죠. 위에 영혼이. 자, 시작. 영혼이 속죄되었다. 밑에 염소와 자, 시작.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하셨느니라. 죄는 언제 없어지냐면 죄값을 지불했을 때, 죄값을 치렀을 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오기 전에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내 죄를 속죄하는 걸 보면서 이것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계속 어떻게 이렇게 염소와 송아지를 매번 잡을 수가 있냐. 그래서 안 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이 속죄 따라해보세요. 속죄. 속량. 그래서 속이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앞에 한문으로 조개 패자가 있고 팔매자거든요. 그래서 이 조개 패자가 화폐예요. 화폐. 값을 지불했다 이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값을 지불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염소나 송아지가 아니라 예수님 피로 완전하게 지불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히브리서 10장 14절 영원히. 자, 시작. 이 온전케 하셨다. 그 밑에 말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참 이게 우리한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정자 무치님 아시겠죠? 아멘. 이정자 무치님 네, 아시겠죠? 자, 그 밑에 4번 모든 죄를 사하셨다. 골로새서 2장 13절. 또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살리시고. 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와 함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처럼 기독교는 부활신앙이다. 따라해보세요. 기독교는 부활신앙이다. 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아까 말한 유명한 정치인이나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영면에 들었다. 영원히 잠잤다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 따라해보세요. 영생을 얻었다. 그렇죠. 예, 그렇다는 거죠. 5번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히브리서 10장 17절이죠. 또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걸 누군가가 계속 기억한다면 우리는 계속 쫓기지만 너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해 줬는데 그분을 네가 영접했구나. 그분을 네가 믿었구나 해서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 결코 정죄함이 없어졌다. 그러므로 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데 죄로부터 어느 정도의 값을 지불한 게 아니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불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끝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회사에 들어가면 뭐 창의적인 생각을 좀 해봐라 이런 말 많이 듣죠. 창의적인 생각. 근데 어떻게 창의적인 생각을 할까요? 창의적인 게 뭘까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나 내가 창의적인 사람으로 바뀌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내가 생각하는 행동은 다 창의적이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는 생활이잖아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인생인데 여러분한테 여기 어르신들한테 가령 제가 숙제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생활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한 가지씩 연구해 오세요. 그러면은 막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어떤 건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봐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어. 그러면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 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부활신앙이 됐어.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행동이나 말이 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이제 부활해서 영원히 살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 지금의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는 거나 뭐 우리가 뭐 어떤 거에서도 나는 이제 영원히 살 사람이니까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의견이나 이런 거가 다 그거로 바뀐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저번에 그런 얘기 했었죠. 3주 전에. 이따가 저녁 때 20만 원짜리 뷔페 갈 사람이 지금 라면 한 젓가락 갖고 이렇게 연연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조금 있으면 막 먹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그거 천국이 아니라 이따 한 끼 있다가 저녁 때 20만 원짜리 굉장히 고급 뷔페죠. 고급 뷔페 갈 사람은 행동이 바뀌어요. 지금 뭐 여기 빵 한 쪽에 욕심을 안 내요. 조금만 있으면 가면 뭐 온갖 산의 진미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이 바뀌냐 연구할 필요가 없이 그걸 생각하면 행동이 바뀌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늘나라 갈 사람은 음악이 나면 우리는 이제 헤어질 시간인데 우리가 하늘나라 갈 사람들은 내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인생이 엊그저께 이제 벚꽃 구경도 하고 그랬는데 참 우리 인생이 70을 넘고 80을 넘어서 이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내 삶이 어떤 더 좋은 나의 육신을 더 좋게 하는 그런 약이나 음식이나 이런 거에만 이렇게 골말한 게 아니라 내 삶이 토요일마다 전해지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침에 찬송을 부르면 내 삶이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내 삶이 이렇게 넉넉해지는 거구나. 여유 있어지는 거구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해도 이렇게 졸려갖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인생인 거구나.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인생인 거고. 보통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그러죠, 어르신들. 이 말이 틀려. 내가 오랫동안 하니까 그 자리에서 잊어버려. 돌아서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말하고 또 물어봐도 모르거든요. 참 이게 인생인 거구나. 그래서 토요일마다 계속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 오는 것이 얼마나 복인 거구나. 누가 나를 자꾸 토요일마다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와갖고 토요일마다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여기 앉아있는 그 한 시간도 못 참아갖고 때로는 졸음이 오고 때로는 집에 들고 온 그 고구마가 잘 상했나 안 상했나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새로운 사람이 양복 입고 와갖고 계속 복음을 전하니 그걸 공짜로 주고 그냥 이거 진짜 복 받은 거 말씀 전하는 사람은 서서 얘기하고 나는 앉아서 듣는데 진짜 그 좋은다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고 진짜 이런 데가 어디 있어. 나도 앉아 있고 싶어. 이게 복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오늘 비 오는데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들어진 말씀 집에 가서 읽어보실 거죠? 아멘. 읽어보셨다가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